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그냥 타협하거나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타협한다거나 또는 그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피하려고 하면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특히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에는 마귀의 사상이 널려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레닌 교시의 하나를 보면 우리가 약할 때는 협정하고, 그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하고. 우리가 강하여지면, 즉 이길 수만 있다면 그 협정은 자동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 레닌의 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타협하는 순간에 그들의 힘을 길러주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힘이 더 길러지면 먹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하고 협정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적, 대한민국적으로도 그렇고 총체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악이 선처럼 너무나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불의가 정의를 이기려 하고 있어요. 또 비진리가 진리를 억누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불신 막론하고 돈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에 목숨 거는 거야, 사람들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죠? 지금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만족하다 이러면서 살아가나요? 거의 다가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힘써 애써야 돼요. 왜냐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내가 사랑하면 악의 뿌리는 점점 뻗어나가고 강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요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영화가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거.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생명 거는 생존 게임이야.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하죠. 생존. 누가 살아남느냐? 그런 게임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유행하고 인기가 있냐면 프랑스에서는 그 영화 시사회에 한번 들어가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씩 줄 서서. 어떤 사람은 밤에 와서 기다렸대. 근데 보고 나와서 다음에 또 온대. 세계 83개국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랭킹 1위야. 야,
대단하죠? 근데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나를 알아야 돼. 그 게임에 초청된 사람들이 456명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냐면 명함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근데 명함 주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아주 돈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집책이 찾아가서 딱지치기를 합니다. 딱지치기. 딱지치기 알죠? 딱지를 접어가지고 종이 딱지를 쳐가지고 탁 해서 넘어가서 이기는 거야. 근데 다가가서 나하고 게임 하나 하자고 그래. 딱지치기 아냐고. 딱지치기 한국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 한 판에 10만 원씩 내기. 그러니까는 그 사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난 돈 없어서 안 한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내가 이기면 너는 따귀 한 대 맞고 네가 이기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런 거야. 자, 돈 필요한데 할까 안 할까? 여러분 같은 지금도 돈 그냥 별로 그래도 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딱지 누가 나와서 하면서 당신이 이기면 10만 원 내가 현찰 주고 당신이 만약에 지면 따귀 한 대 맞으면 돼. 그러는 거야. 하고 싶은 사람 속으로 답해봐요. 속으로. 대부분이 할걸? 돈이 안 모자라도 할 것 같아. 왜? 이기면 10만 원 받고 지면 따귀 한 대 맞아주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기도 하면서 따귀를 씨뻘겋게 따귀를 많이 여러 번 맞아요. 그러다가 이겼어. 야, 10만 원. 따귀 맞을 때는 기분 나빴지만은 10만 원 버니까. 그 몇 번 해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을 벌었어. 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면서 헤어질 때 명함을 하나 줍니다. 명함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져 있는 명함이야. 그게 오자에 오 동그라미, 징에 밑에도 동그라미잖아. 오징어야. 그런데 세모를 했어. 그 다음에 게임할 때 마지막에 네모. 그리고서 나중에 또 만약에 하고 싶으면요, 전화, 그 명함을 줘. 연락하세요. 뒤에 전화번호가 있어. 돈 신나서 가져가서. 근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 어떨까? 그거 금방 쓰죠? 없죠. 그러니까 어떨까? 전화를 할까 안 할까? 아니, 또 잠깐만 하면 뭐는데? 몇십만 원 버는 거 쉬운데. 그래서 모여진 사람이 456명입니다. 가보니까 번호가 1번부터 456번까지가 있어요. 1번은 어떤 할아버지야. 어떻게 왔냐 하니까 뇌종양에 대해서 왔대요.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9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은 6게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큰 로봇과 같은 그 만들어진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눈에서 확 딱 전자로 감지하는 거야.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었다 다 알지요? 다 하고 딱 서야 돼. 근데 이러면 어떨까? 저기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몇 번 탈락되었습니다. 탈락. 다다다당. 그대로 죽는 거야. 탈락은 죽음이야. 그 게임이 끝나고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잖아. 그죠? 근데 게임은 중단할 수 없다가 규칙이야.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게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이거 하자 그래. 선거했어. 근데 선거했는데 게임 중지가
한 표를 더 많아가지고 게임이 중지돼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상금을 알려주는 거야. 상금. 야, 상금을 알려주는데 죽은 자 한 사람당 1억씩 상금이 쌓이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몇 명 죽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 몇십억이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 쌓이게 돼. 그 돈을 보고 다들 갔어. 찬성한 사람도 어떨까?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중단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어때? 인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시 초청장을 보낼 때 다 그들 왔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거야. 다 왔어. 반대하고 나갔던 사람들.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게임. 줄다리기 게임이야. 줄다리기 알죠? 줄다리기 게임을 해가지고 반반씩 편을 먹어. 자기네 알아서 편 짜라고 그래. 그래서 10명씩 짝을 짜서 20명이 대결합니다. 지는 사람은 높은 아주 꼭대기에 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떨까? 중간엔 비었어. 당겨지면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반이 거기서 또 탈락해. 돈이 그냥 우수수 그 상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세 번째 게임은 달고나 뽑기. 여러분 뽑기 알죠? 달고나. 자, 달고나 뽑기를 해가지고 그 뽑기에 실패를 하면 탈락이야 또. 근데 거기도 뭐냐? 이렇게 편을 짜라 그래. 그러니까 첫 번에 편을 짜라 그랬으니까 막 이번엔 무슨 게임일까 하고서 막 편을 짜잖아요. 네 사람씩 편을 짜라 그래. 그러니까 막 머리를 쓰고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 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 힘하고는 이제. 근데 달고나 게임이야. 달고나의 모양이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별, 우산이야. 뭐가 게임하기 쉽을까? 네모와 세모가 하기 쉽죠. 별은 하기 쉽어. 조금만 깨지니까. 깨지면 그냥 우산이 제일 어려워. 달고나 게임에서 또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라 그래. 그럼 서로 좋은 사람끼리 짝질 거 아니야. 또 어떻게 이길까? 살아남을까? 상대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이 짝진 사람끼리 구슬을 10개씩 주는 거야. 그 구슬 따먹기. 구슬 따먹기 게임은 두 사람이 정하는 거야. 홀짝을 하든지 뭐 구멍 넣기를 하든지. 구슬 먹기 알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또다시 반이 탈락하는 거지.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잃어야. 그러니까 10개를 다 잃는 순간에 탈락이 되네, 탈락이.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남았잖아, 그죠? 자, 남았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이 16명이가 그래. 그 다음엔 유리다리 건너기. 다리 건너기야. 다리 건너기는 뭐냐면, 이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 그 유리가, 하나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고, 보통 유리. 하나는 강화유리야. 똑같이 생겼어. 강화유리. 그래서 강화유리로 뛰면 어떻게 될까? 살아남아. 근데 그게 저 멀기 때문에 한 번 뛰는 게 아니야.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막 징검다처럼 가야 돼. 어느 게 유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유리에 딱 올라서는 순간에 떨어져서 탈락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456번이 채우려다가 이제 채우가 아니라 이제 5번째 게임 하고서도 탈락이 되고 나중에 채우려다 두 사람이 남게 되죠.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때 게임이 6번째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 사람은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깽깽이 알죠? 한 발다리 듣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오징어 여기 맨 그 우리 흔히 얘기해 머리라고 해야 되는 그곳까지 가면서 이렇게 타칭 당하지. 중간에 쉬는 데도 있어.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나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456번의 거기 주인공이야. 물론 주인공이 여러 명이지만은 최고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금이 생겼어. 얼마? 456억이 생겼어. 야, 정말 왔나? ATM에 가서 카드를 딱 집어넣어요. 인출합니다. 얼마 인출했을까? 10,000원을 인출합니다. 10,000원. 잔고가 450 얼마야? 5억 9,999만 원이 잔고에 딱 찍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10,000원 뽑은 다음에는 몇 년 동안 돈을 한 번도 안 뽑아.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정말 생명을 걸고 돈을 위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교훈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가치 있게 보고 살아가는 시대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쟁취해 보니 아니라는 거지. 아마 그 답은 안 나왔지만은 왜 안 썼을까? 해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455명이 죽고 얻어진 돈이잖아. 과연 이 사람이 뭐냐? 그런 과정 후에 아마 이게 고민했는지 몰라. 돈이 뭐냐? 인생이 뭐냐? 아마 그 순간에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생각했지 않았까, 안 하는가 생각하기가 듭니다. 자,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또 집에 가보니까 다시 그 명함이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그 전화를 걸고 이제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1번 할아버지의 이름이 일남이야. 일남이 할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꼴까닥 하면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왜 돈을 몇 년 동안 10,000원밖에 인출하고 안 썼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그러면서 456번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게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이 오징어 게임, 즉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을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일남이 할아버지가 게임의 주체자야. 돈도 되고 다 한 거야. 그런데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가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 생각되어서 자기가 게임에 직접 참가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일남이 할아버지는 그 주인공 456번하고 구슬 먹기 하다가 다 딸 수 있는데 치매 현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잃어줍니다.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야. 탈락됐으면 어떻게 될까? 죽었어야 되지. 근데 주체자니까 벌써 다 자기가 탈락되면 어떻게 된다 다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일남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체자니까 다 자기가 탈락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그죠? 악의 근원의 주체자는 정말 사기꾼이다 그런 말이야. 거짓말장이다 그런 말이야.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진 그 돈 때문에 부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 거야. 생명을 죽이는 게임을. 오늘날 온 세상에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가 왜 흥행하고 인기를 끌까? 살인, 잔인하게 정말 죽이는 거, 또 막장 불륜, 이런 것이 아니면 요새는 흥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도 믿음을 떠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이러한 악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미혹하는 영의 역사요, 귀신들의 가르침이야. 지금 세상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 살인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한 사람만 죽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쇼크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두 사람 죽이는 사건 쇼크 옵니까 안 옵니까? 아이고, 그래서 하나도 없어. 또 죽었군. 몇십 명 죽여도 뭐 전번에도 아무개도 그렇게 죽였어. 뭐 반응이 무반응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매스컴이나 스크린이나 이런 모든 사회 환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데 미혹이 미혹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요새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일들 이런 것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지 않는 게 놀라워 정말.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귀를 왜 그럼 대적해 싸워야 하나? 이걸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냥 잘못하면 먹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협정하고 어떠한 평화 조약 같은 걸 맺으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냐? 발톱을 내미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면 어떨까? 삼키는 거야.
근데 저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 자기가 입을 벌리면 창고로 찔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대들까 안 대들까? 안 대드는 거야. 기회를. 자, 베드로서 5장 9절 이렇게 말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반드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노는 척 하다가도 어떨 거야? 기회만 되면 삼키는 거야. 그래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적한다고 무조건 이기냐? 자, 우리가 그냥 싸워볼래?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어떨까? 적을 알지도 못해. 그러면 어떨까? 백전백패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해? 백전백패야. 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봅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와 삶의 관계.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면 일기예보에서 뭐 비 오겠다, 뭐 눈 오겠다, 바람 붑니다, 폭풍 옵니다. 이런 예보를 할 때 뭘 가져야죠? 기상도를 가지고 기상도를 보고 우리가 예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도를 정확히 읽는 사람은 예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거고, 기상도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 말해보려고 해도 말 못해.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기상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왜 기상도를 읽어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그 예를 들어보면요, 욥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욥의 환난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욥이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모였고 또 사단도 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면, 사단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예, 세상을 두루다니다 왔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다니는 놈은 누구야? 사단 마귀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 종 욥을 보았니? 욥처럼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빼앗아 보세요. 아마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한 하늘 회의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욥에게 환난이 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왔어요. 자녀가 죽습니다. 몸에 헌니가 나서 정말 악창이 나서 죽을 것 같아. 그 말 오늘 병들었다 그 말이야. 육체적인 고통이 와. 아들 죽습니다. 또한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자, 경제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엄청나죠. 그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진 않았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욥의 환난을 보니까 정말 하늘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땅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관계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공간의 세계야. 4차원에서는 영의 세계야. 그래서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큰 영향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만약에 그 기상도가 읽어졌다면
기상도가 나빠. 지금 폭풍이 올라 그래. 그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켜야 될까? 그냥 내비둬야 될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냐 그러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태풍, 폭풍이 온다 그러면 폭풍이 뭘로 바뀌게? 잔잔한 바람으로 바뀌게. 또는 맑음으로 바뀌게 변화시켜야 돼. 변화가 가능하냐? 성경을 다 맺어 봐야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언하라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라 그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가 뭔데 라리야 이럴지도 몰라. 그죠? 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병을 향하여 전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 왕이 자,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는데 이사야 38장 5, 6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고 이 성을 또한 보호하리라. 왕권을 세워준과 동시에 생명의 연장을 하는 완전히 기상도가 죽음의 기상도에서 생명 연장과 왕권을 더 보장하는 맑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보면 모세 시대의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경이 벌어진 걸 보고 노하시죠. 근데 그 광경은 그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을 이라는 이름은 사용하는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과 뜻에 어그러가는 목사들도 다 예수, 하나님, 성경, 말씀 다 하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야 돼.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은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진노하여 이들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상도를 읽을 줄 안다면 기도하는 자가 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상도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이 기상도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안타깝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가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었고 부와 명예도 주었고 모든 축복을 준다. 아주 영적 기상도가 쾌청이었어. 쾌청. 아주 맑음이었어. 잘 나갔어. 영토도 막 부가 나라가 강성해졌고 왕권이 강해졌고 지혜가 있었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열왕기상 9장에 성전과 궁전을 다 건축한 후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참 애썼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현재는 아주 맑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내 왕권을 계속 유지하며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한다?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로 하여금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지키면 쾌청이 계속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뭐한다고? 속담거리가 된다는 말은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도를 잘 지켰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 막장 드라마가 생각난 거야. 막장 드라마. 너무 재미없어 사는 게. 그래서 뭡니까?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부인이 많아졌어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다윗을 보고, 내가 그래도 한 대를 보고 네 대는 하지 아니하고 아들 네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 빼앗지는 않고 12지파 중에 솔로몬이 유다 지파죠. 그 중에 한 지파만, 즉 두 지파, 한 지파만 너에게 하리라 하고 10지파는 빼앗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내 대는 괜찮으니까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 대해 르호보암 왕 때 돼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영적 기상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기도하여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기상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영적 기상도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상도를 읽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면 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회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게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영적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들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때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래. 그 세 번째로 영적 기상도의 정말 변화, 맑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스기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히스기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영적 기상도를 읽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정말 대한민국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는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조금만 잘 믿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 잘 돌아가는 게 어때? 얼마나 좋은 세상 올 텐데. 이런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사단에 속한 자예요. 말로만 예수의 정말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영적인 그러한 것은 매우 흐림,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태풍처럼 폭풍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차차 갬, 맑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알았어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영적 기상도는 우리가 그냥도 감지되는 시대가 됐어, 이건. 왜? 그만큼 우리가 일기예보 안 들어도 우리들도 그냥 여기에 하늘에 먹구름이 확 쪄 있으면 금방 비 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바보도 알아. 오늘날 조금만 영적인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히스기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바로 지금 그겁니다. 지금 영적 기상도의 어두움, 흑암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라. 그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고 모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표하신다는 거야. 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동안 형통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야.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대로 총살입니다. 순간에 죽는 거야. 총 한 방 맞고 죽는 게 아니야. 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탈락하는 순간.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어. 이것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 같아요. 모두 다 승리하는 자 되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히스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정말 히스야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주님께서 네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